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퇴락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그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분들도 참 많았지만 때로는 안타깝게도 신앙이 점점 식어서 이제는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자, 한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점점 미지근해지고 결국에는 차갑고 냉담한 신앙생활로 변해버린 모습 또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열심이나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이 기복적인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신앙은 흔들리게 되고 또 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신앙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된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며 재산도 많았고 흔히 말하는 교회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이유는 자신과 가족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이 더 중요했던 어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가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어머니의 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몰래 많은 재산을 빼돌려요. 그 후로 장로가 된 그는 여전히 교회를 다녔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서 교회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에 만족이 클까요? 불만족이 생길까요? 불만족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주일학교, 성가대, 특히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자, 결국 그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돈과 땅이 있었기 때문에 멋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은 후에는 오히려 그리고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있으면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주기가 싫은 것입니다.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소명도 없는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목회에 필요한 은사도 소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예배당은 멋지게 지었지만 사람은 모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는 우연히 여러 교회를 떠돌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자신의 교회로 목사로 모셔오게 됩니다. 자, 이 목사님은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의 말도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죽이 잘 맞은 덕분에 교회는 점점 사람들을 모으며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목사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들면서 더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빙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목사는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의 돈과 또 교회의 기물을 몰래 빼돌려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자, 결국 장로님이 세운 이 교회는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요, 사사기 17장과 18절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래전에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각색하신 이야기였는데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행이죠? 이런 교회가 실제가 아니어서.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위에서 말한 장로님은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미가라는 자가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미가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사사가 아닌 미가를 이 사사기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 한 평신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에 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는요, 3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신앙이 퇴락하는 3가지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 퇴락의 길로 가게 된다면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갈 수 있기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퇴락의 신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형식주의. 자,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적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되는 금액이냐면요,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제사장이 받았던 1년치 사례가 은 10개였어요. 그러니까 1,100개면 제사장의 몇 년치 연봉이에요? 네, 100년치, 110년치인가요? 1,100냥이니까? 1,000,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이 되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수십억 정도 하는, 뭐 100억까지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하는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 미신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마 엄마는요, 자식이 훔쳤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는 회개해서 돌려준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뭐라고 해요? 미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축복도 저는 진심이 아니라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기분이 좋아져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은 1,100개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찾고 보니까 화장실 갔다 온 뒤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변해서 900개는 떼먹고 200개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200개로 미가에게 뭘 시키는 줄 아세요? 우상을 만들라고 시켜요. 여기서 우상은 어떻게 뭐 다른 신을, 바알 신을 만들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같은 상징물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올바르게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세우도록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미가는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과 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드라빔을 만들게 됩니다. 자, 드라빔은 쉽게 말하면 휴대용 우상 같은 거였어요. 예전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갔던 것도 바로 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겉으로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분명한 우상 숭배라는 거죠. 미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지금 미가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게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퇴락의 신호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신앙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라지고 이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본문에서 여러분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원래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본문은요, 바알이나 그들이 잘 섬겼던 아스타롯 같은
이방의 신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미가는 신단과 에봇과 드랍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헌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미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나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미가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미가가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런 짓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교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려고 지금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축복, 내 건강, 내 자녀, 내 재산, 내 명예가 하나님보다 그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미가만의 실수였을까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은 분명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며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표준 세번역 버전을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전 성경 말씀 기억나세요? 영과 진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요즘 나오는 모든 번역본들은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제 영과 진리가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 내면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의미하고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이 진리잖아요. 즉, 내 감정이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너희가 예배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 드려라.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여러분이 봤을 때는 뒤죽박죽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고, 또 그 받는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는 게 예배의 형식이고 순서입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동기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자신이 만든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노림수가 있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산에 올라가면 나무떼기 서 있는 거 그거 뭐죠? 그거? 뭐라 그러지? 천하대장군 막 이거 써 있는 거 뭐죠? 그런 거? 장승인가요? 전 어렸을 때 장승 보면 그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커서 제가 그 장승 보면 무서울까요? 혹시 무서우세요? 불교 어디 불국사 앞에 가면은 천하 그 4대 천왕 있는데 그거 보면 무서우세요? 아니, 안 무서워요.
보이는 우상은 그다지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상. 이것이 우리를 더 퇴보하게 만듭니다. 퇴락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숨어있는 우상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유익을 앞세우는 아주 교묘한 우상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축복을 우선시하는 우상. 소명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안일함에 머무는 우상. 말씀보다 내 경험을 먼저 앞세우는 우상. 이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교묘한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절에 가서 불쌍하게 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무서운 우상은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자, 미가는 바로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본문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혹시나 내가 만든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유익보다 내 유익을 더 쫓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형식주의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퇴락의 신호 두 번째는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자,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 17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은요,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떠도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을 바라잖아요. 여러분, 청담동 살고 싶으세요? 인창동 살고 싶으세요? 돈 있으면은 인창동 사실래요? 청담동 사실래요? 한 2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사실래요? 저는 여기 살게요. 아니, 사람이 마음이란 게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 살고 싶다고 말한 이유가 레위인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분명히 맡기신 사명과 정해주신 삶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머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디 가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돼요? 미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사람은요, 끼리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 만났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미가는 전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미가는 이 레위인을 만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1년에 은 10개를 줄 테니 내 밑에서 제사장 일을 해라.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던지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어울리고 함께 사역하니까 사역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 레인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들은 미가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빈을 훔쳐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사장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왜 있어? 보아하니까 너는 총기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니까 여기서 썩을 인물이 아니야. 너는 청담동이 어울려. 우리와 같이 가자. 처음에 제사장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단지파가
그럴듯하게 더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득한 줄 아세요? 1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당연히 따라갔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싸서 단지파를 쫓아가요. 여러분, 여기서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제사장이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하여 여기저기 옮겨 다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형편과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자, 그는 미가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에는 잘 맞아서 함께 동역할 수가 있었겠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미가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본문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 사건 중간에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끼워 넣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인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21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요, 바로 오늘 여기 17장 본문이에요.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다가 마침내 목회자, 평신도,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사장은요, 놀랍게도 모세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느냐. 아무리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형식만 남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들은 뒤로 한 채, 또 다른 사람들은 배제한 채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여러분, 과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타락의 신호입니다. 퇴락의 신호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지금 나를 위한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들로 기도 제목을 채우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성도님은 퇴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나의 신앙이 나의 유익만을 위한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퇴락의 신호 세 번째는요,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편한 길로만 가려는 편리주의. 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때 단지 종교적인 형식주의나 이기적인 태도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편리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죠. 마지막 누구였나요? 미가, 레위인, 단지파 사람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각자 차지해야 될 땅을 정확하게 분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싸워서 몰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긴 했지만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축복과 성숙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파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가보니 적들이 너무 강하고 많은 거예요. 그들의 성읍이 튼튼하자 겁을 먹고 그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아,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을까? 하면서 더 쉬운 길, 더 편한 땅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자,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거기서 영성도 없고 말씀도 약한 한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새 땅,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땅의 이름이 라이스예요. 라이스. 쌀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굉장히 나이스한 땅일 것 같죠? 재미없어요? 네. 이 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주 살기 편한 곳이었어요. 그곳 주민들은 전쟁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방비도 허술했습니다. 단지파는 이거다, 여기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사사기 18장 7절 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겉으로 보면 여러분, 단지파가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길을 포기하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편리한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편리주의가 단지파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는요, 편한 교회예요. 훈련도 없고 봉사도 없고 전도도 없는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교회.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저희 교회처럼 수요, 금요, 주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 한 번만 드리는 교회도 많아요. 물론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편리함을 위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화될까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편한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편리주의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교회 건축이고 하나는 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은 교회를 건축하는 시대가 아니긴 한데 교회의 상황에 따라 건축이 필요하면 교회도 지을 수가 있겠죠. 교회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임직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안수입사, 권사, 요즘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직분자가 되면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부합니다. 물론 교회를 건축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란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서 안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헌신하기를,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단지파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성경 역대상 1장에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단지파는 빠져버립니다. 단지파 이름이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할 때도 단지파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 자기의 편리함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리주의와 안일주의에 빠진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이라는 거죠. 믿음은 헌신의 길입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며 싸울 때 주님을 진짜로 따르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엔 편리주의, 편의주의, 안일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 유익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즉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판단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